신앙생활은 그냥 종교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거저 그냥 와서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헌금 드리고 그리고 앉았다가 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그게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선한 양심 하나님을 찾는, 참으로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그런 자를 주님이 찾으셔요. 찾으시기 때문에 찾으시는 주님과 내가 교제를 나누고 그분과 내 영혼이 그분을 만나고 가는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님께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내가 성가대도 하고 내가 11주도 드렸나이다 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므로 우리 영혼이 나라는 사실을 알고 참 우리 신앙이 종교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관념적이지 아니하고 실상으로 하는 하나님을 이 시간에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죠. 참이라는 것은 순이라는 소리하고 똑같죠. 진리되신다는 거예요. 참되다는 것은 진리된다는 거죠. 오늘날 세상은 참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를 정도로 아주 혼탁해졌어요. 왜 그러냐면 이 마귀에 의해서 많은 학습을 받아왔어요. 어느 때까지. 저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자손 대대로 계속적으로 마귀에게 거짓을 학습받아 왔어요. 거짓을 말해도 아예 참인 것 같이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거짓을 말하니까 다른 사람도 거짓을 말하는 줄 아는 거예요. 아주 들을 때 그렇게 들어요. 설교도 마찬가지.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짓이 없고 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분을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영원히 나라는 것을 믿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거 어떻게 해요? 아직도 영원히 나라는 걸 못 믿고 내가 왜 예수를 믿지? 여기 왜 와서 앉아있지? 이렇게 하면서 아직도 영원히 나라는 걸 못 믿는다면 그 종교생활을 하는 거죠. 저 불교나 천주교나 유교나 이런 데 가 있는 거하고 또 동일합니다. 근데 거기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내 영이 여기 오야 되는데 육체가 없으니 어떻게 와요? 그러니 육체를 입고서 내가 내 영이 육체를 지금 복종시켜서 주님 전에 나와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참으로 예배가 중요해요. 하나님만 선이시고 하나님만 참이시고 하나님만 진리가 되세요. 그분은 절대적으로 거짓이 없고 참말만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참말을 얘기하는데 그것을 잘못 알아들어요. 고린도 후서 2장에서 3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지금 내가 여기서 설교를 해도요,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로 맡아지고 어떤 사람은 사망에 이르는 냄새로 맡아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지금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생명에 이르는 냄새로 맡아? 한번 볼까요? 자, 고린도서 시간이 있으니까 고린도 한 장만 바로 넘기면 되니까. 자, 고린도 후서. 지금 고린도 전서를 찾고 있으니까 후서 2장을 보세요. 후서 2장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4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 보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을 얻은 자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향기는 똑같아요. 향기인데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랴.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그랬어요. 아니, 똑같은 하나님 말씀인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서 아니, 우리 목사님이 또 나한테 왜 그래? 내가 오늘 이렇게 하는 거 어떻게 알았는가? 왜 나만 저렇게 자꾸 까지? 이런 생각하고 마음에 상처를 입고 그리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맡아서 결국 그 사망으로 들어가는 그런 지름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냄새인데, 아까 그랬더니 똑같이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어째 생명에 이르는 냄새로 맡아서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사망에 이르는 냄새, 독약으로 독가스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 목소리를 독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 냄새에 의해서 사망이 이르는 그런 자가 있다. 그 소리.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참으로 미련한 사람입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여기서는 누구 한 사람을 놓고 절대적으로 설교하지 않는다고. 이 설교는 저기 그전에 우리 아들 미국에서도 듣고 지금 필리핀에서도 듣고 이 세상 사람 다 듣는 사람 다 들어서 많이 들어요. 근데 어떻게 옷들 하나를 갖다 놓고 설교를 합니까? 어린이날이면 어린이날 설교를 하면 미국 사람들이나 저쪽 딴 나라 사람들은 어린이날 아닌데 어린이가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사람 설교를 듣습니까? 여기는 세계 공통어로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그때그때 성령의 역사로 해서 주는 말씀이지 어느 한 개인을 위해서 주는 것이 결코 아니니 이 시간에도 다 생명에 이르는 그런 소리로, 생명에 이르는 냄새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요, 이 선이라는 소리가 나요. 이 선이 착할 선인데, 이 착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그래서 어떤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어요. 그래 예수님께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했거든요. 이 선하다는 얘기는 선악과라고 하죠. 구약 성경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그 선악이 뭔가? 그게 무슨 열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선이라는 것은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고 악이라는 것은 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선악과,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는 과일을 네가 먹음으로 인해서 네가 불순종하면 너는 사망에 이르는 것이고 내 말에 네가 순종을 하면 너는 생명에 이른다. 그 소리입니다. 그게 구약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지금도 또 선악과가 나왔어요. 그 선악과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예수를 믿으면 네가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지만 네가 믿지 않으면 악해서 너는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 그 소리 선악이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선을 찾아가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도 보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가는 거다. 뭐 하는 사람들에게? 침례라는 것은 우리가 침례를 받잖아요. 특히 이따가 이제 오늘 잊어버렸는데 이번에 6학년들이 많습니다. 6학년들이 많은 6학년하고 중학교 학생들은 받았는가? 6학년 학생들 이번 여름 수련회 때에 다들이 다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침례를 받아야 되니까 지금부터 미리미리 기도들을 선생들은 해놓으셔서 다 침례를 받아서 지금 우리 교회 내가 여기 세워서 침례 준 자가요 100명이 넘어요. 지금 앉아 있는 사람은 적어도 100명이 넘습니다. 언젠가는 그 침례를 받은 그 사람들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 들어가는 게 침례예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도 보면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고,
창세기 2장 27절에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는 자와 먹지 않는 자가 있어요. 그 선은 생명을 얘기하고 악은 사망을 얘기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은 이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성품, 생명 안에 들어가는 것이 이게 우리의 침례고 예수를 믿는 근본임을 우리가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너희는 침례를 주라, 그렇게 얘기했고, 침례가 세례가 아니고 침례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 그래서 나는 다른 교회에서 세례 받고 왔어도 여기 오면 침례를 다시 받아야 돼요. 침례하고 세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이죠. 침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것이니 그날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하나님의 생명에 내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 안으로 내가 들어가서 온전하게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과 연합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침례예요. 그래,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그 독생자 우리 주님의 그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것 같아도 이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고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부탁한 말씀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성찬입니다. 죽으신 이후에 첫 번째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너희는 침례를 베푸라 하는 것이 이것이고, 두 번째 주님이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 말씀이 바로 성찬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교회는요, 의식은 이 두 개뿐이 없어요. 침례와 성찬 둘 뿐입니다. 그렇다고 의식이 아닙니다. 실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그 영혼이 거듭나서 새로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거듭나지 않은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반드시 아담으로 나왔던 그 영혼은 장사 지내고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영혼, 그 영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전날 밤에 명령을 하셨어요. 잔을 가지시고 명령했습니다. 그럼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못 찾았으면 앞에 쳐다보세요. 저희가 먹을 때에, 같이 시작.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이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여놓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놓고 다른 성경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6장 보겠습니다. 6장 53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해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게 성찬을 행하는 근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이제 주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찬을 한 달에 한 번씩 하잖아요. 이 초대교회 때는 모일 때마다 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했는데 오늘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보면 우리가 성찬 행할 때는 중간만 보고 있는데 17절에 보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칭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18절에 보니까 첫째는 너희가 교회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대강 믿느니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는 자들이니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무슨 얘기인 거니? 지금 우리는 성찬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여기 성찬을 앞에다가 지금 포도주와 떡을 갖다 놨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야말로 성찬이에요. 성찬이 뭐요? 포도주도 갖다 놓고 또 밥도 갖다 놓고 빵이죠. 그들은 빵이 주식이니까 빵을 갖다 놓고 이렇게 먹는 거예요. 먹으면서 이제 그날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을 기념을 하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26절 29절에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마지막 만찬날 주님께서 다 모여서 주님께서 잔을 다 주시면서 이건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다. 또 빵을 주시면서 이건 내 몸이다. 이렇게 하시고 하던 것 같이 똑같이 주님은 안 계시지만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 주님이 주셨던 떡과 그 잔이 내 안에 있음을 기념하고 자기들이 같이 앉아서 먹어요. 먹는데 일찍 오는 사람도 있고 늦게 오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찍 와가지고 차려놓은 걸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먹고 포도주도 많이 먹고 또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오는 사람은 찌꺼기만 먹고 먹지도 못하고 그러니 이게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야, 니들만 와서 먼저 먹고서 나는 먹지도 못하게 하느냐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니들 먹을 것도 네 집에서 먹고 와. 여기는 먹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거 아니냐. 이거 기념하려고 여기 모여서 이 잔을 먹고 이 잔을 마시고 떡을 먹는 것이지 니들 배부르려고 먹는 거 아니잖아.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책망 비슷하게 지금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아니 다시 말씀드리면 엄마 생일날 왔어요. 와가지고 엄마 아빠 안부도 묻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말씀도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고 가야 되는데 잿밥에만 생각이 있어가지고 엄마 죽으면 아빠 죽으면 돈 네가 많이 가져갈 내가 많이 가져갈 거야. 서로 막 싸움하고 그러거든요. 그게 옳지 않은 거하고 똑같이 주님이 지금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걸 기념하고 있어야 될 판인데 너희들이 먹는 거 가지고 지금 이 난리를 치는 것이 이게 합당하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엄마 하면서
전화하고 사랑한다고 뽀뽀한다고 난리 쳐놓고 직접 와서는 아무것도 해주는 것도 없고 뭐 가져갈 거 있나? 막 여기 이렇게만 뒤적거리고 그리고 가는 사람하고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오늘날 지금 이렇다니까 사람들이 이때도 동일해요. 이때도 지금 우리 젊은 학생들은 내가 얘기하는 것이 뭐 그런 일이 있을까 하겠지만 그러나 조금 결혼하고 좀 나이 먹은 사람들은 그래도 내가 얘기하는 것이 다 들려집니다. 이게 오늘날도 이랬지만 당시에도 신앙생활에서 그랬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교회는요 베푸는 곳이지만 그러나 내가 왜 왔는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가난하고 힘든 자들에게 자꾸 도와주려고 해야 되지 내 거 챙기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찬이라는 것은 성일날을 행하는 거예요. 그 성일날이 언제? 구약에는 안식일이 성일이고 신약은 주일날이 성일입니다. 이걸 성일이라고 그래요. 이 성일날, 이 바리새인들 안식일날 이들은 목숨을 걸고 안식일을 지켰어요. 이스라엘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들이 로마 제국의 밑에서 지금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 그때에 참으로 회복이 되지 않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못 살고 지금 로마 나라의 속국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다 해서 안식일을 아주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안식일날만 되면 일을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소리가 예수요, 당신이 병을 고치려면 평일날 고치시오. 소경을 고치려고 해도 평일날 고치면 되는데 왜 꼭 안식일날 병을 고치냐 이거거든요. 주님은 이 안식일이 어떤 날인가를 알려주려고 지금 안식일날 옆으로 사람을 세워놓고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그걸 모르고 계속적으로 주님과 다툼이 일어나고 마찰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교회는 다 요즘 잘 되는 교회로 많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들이 어렵습니다. 예수님 때도 어려워서 제자들 12명을 데리고 다니는 뿐만 아니라 밤새 쫓아다녔거든요. 그때도 헌금을 했었는데 헌금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배가 고파요.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요즘 밀밭이라 해도 뭔 소리가 모를 거야 아마. 밀밭을 알아야지.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밀이 이렇게 꼬부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비벼가지고 호 풀어서 배고프니까 먹은 거예요.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서 아니 뭐 때문에 안식일을 노동을 하냐. 이 비비는 게 노동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정도로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윗을 얘기를 하면서 다윗이 쫓겨나가서 사울에게 쫓겨서 너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배가 고파요. 그래서 제사장만 먹어야 될 진설병을 성전에 들어가서 달라가니까 그 눕제사장이 줬어요. 그걸 먹고도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배고파서 먹는 건데 생명이 더 중요하지 않냐. 법이 있지만 법 위에 생명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법, 세상의 법도요 생계를 위한 법이 투쟁이 있어요. 내가 이 법을 지키면 나는 새끼들 다 굶어 죽입니다. 그러니 나는 끝까지 법을 어기서 이거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생계를 위한 투쟁이에요. 대부분의 생계를 투쟁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건 법도 양심이 있고 법도 어느 정도로 허락을 해줘요. 성경은 특별히 이 안식일이 이게 사람을 위해 있는 것,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야. 그런데 법이 있더라도 배고파서 죽게 생겼는데 배고파 죽게 생기면 살려주는 것이 이게 생명을 주는 것이 이게 선이고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는데 이걸 못하게 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12장 8절에는 뭐라 그러는 거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나는 이 너희들이 지키는 안식일 날을
내가 사용하려고 당초부터 만들어 놓은 그런 메시아다. 이건 내가 안식일이 어떻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너희들에게 내가 준 하나의 예언이다 라고 말씀을 주님을 하십니다. 이처럼 이 유대인들과 예수님과는 이 안식일과 이 예수님과 계속적으로 마찰이 있었어요. 그러나 안식일과 주일은 달라요. 오늘 안식일과 주일을 꼭 알아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 지나가 보면 안식일 교회도 있어요. 우리나라 안식일 교회가 있습니다. 그들은 토요일 날 성일로 여기고 그날 예배를 드립니다. 안식일과 주일에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있습니다.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창세기 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한 날이에요. 창조하시고 그리고 일곱째 날에 복을 주셔서 그날에 주님께서 안식을 토요일 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이 안식일을 지켜라 그렇게 계명으로 줬습니다. 일곱째 날은 주님께서 여섯째 날까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된 일이 되는 날에 그 하루를 따로 또 창조를 하셔가지고 그날에 영이신 하나님이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그 만남을 갖는 날이 이 날이 안식일 날이에요. 그래서 안식일만큼은 너희들 이 날은 일하지 마. 나하고 만남을 가져. 6일 동안 네가 열심히 일하고 살더라도 일해야 되는 날은 너희들이 나하고 안식을 갖고 나하고 만나고 나하고 같이 살자. 그래서 내가 그날에 너에게 만나는 자마다 하나님을 만나면 복이 있는 분이니까 내가 복을 주마. 6일 동안 네가 열심히 사용하고 일해야 되는 날은 내가 그날만큼은 나를 기념하고 그리고 육체의 모든 일을 다 포기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날이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그날 주님께서 사용을 하셨어요. 그날 사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 그날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 주님께서 안식일을 오셔서 일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계속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왜 하지 못할 일을 계속 하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은 계속적으로 법보다 안식이라는 법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다. 사람 살리는 게 더 중요하지 않냐. 아니 병들어서 죽어가는 사람 이거 살리는 것이 원칙이지. 예를 들어서 아니 소 한 마리가 지금 안식일날 보니 구덩이에 빠졌어요. 구덩이에 빠졌는데 안식일이니까 이거 내버려 버려야지 하고 그렇게 하지 않잖냐. 그 소가 농지 쏘고 재산이 전부 다인데 그 소가 지금 구덩이에 빠져 죽으려고 그러고 있어요. 안식일날 그랬어요. 그럼 너희들이 그걸 건져내서 살려내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지금 마귀에게 빠져서 죽어가는 너희들을 내가 살려내는 것이 그게 옳다. 법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그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또 다른 안식일 날도 역부로 주님께서 병든 자를 일어서라고 그랬어요. 일어서라고 그래놓고 내가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어떤 것이 옳으냐. 그래서 선을 행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러고서 그 사람을 고쳐준 사건이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말씀인 거니?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주인 되신 그 주님께서 안식일을 사용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날 주인이 쉬신 거예요. 이게 안식일이 무슨 일을 행하는 날인가를 예언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성일에 대한 하나의 예표고 그림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일날 행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예표고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러냐 안식일날 주님이 사용하셨으니까 이제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날
우리가 안식일에 행했던 그 일을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주일을 섬기는 근본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걸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거예요. 안식일 날에 뭐 했습니까? 안식일 날은 눌린 자를 일으켜 세우고, 사망에 속한 자를 고쳐주시고,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죄인을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이런 일을 주님께서 행하셨어요. 이게 주일날 행하는 일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안식일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할 때 주일이 어떤 날인가를 확실하게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주님은 시간 속에 들어오셨어요. 그분은 영이십니다. 그분은 신이셔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다 이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생명을 다 이뤘다는 거예요. 생명을 위한 사람 살리는 일을 다 이루셨다라고 하시고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무덤 속에서 그가 계시는데 그 무덤 속에서 안식일을 사용을 하신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그 주님께서 안식일을 잠깐 동안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용하실 그 날을 이스라엘 백성이 잠깐 동안 맡겨놓은 거예요. 맡겨놓고 내가 와서 사용할 테니 네가 그 기간 동안에만 너희들 사용해. 내가 오면 끝나니까. 이게 안식일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이 있었어요. 그 성전이 예수님 오시면 끝나버리는 거 아닙니까? 또 소나 양을 잡아서 그들이 제사함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소나 양 대신 피 흘려 죽었으니 소나 양이 지금은 필요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안식일도 동일해요. 동일한데 그들은 지금도 안식일날 쳐르고 있어요. 안식일날 그렇게 하려면 소 양 잡아서 다 제사를 드려야죠. 그건 하지 않고 날만 섬기는 것이 그게 무슨 옳은 일입니까? 이것을 우리는 안식일과 주일을 확실히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안식구 첫날 이 새날 이 날을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날을 우리가 지키고 예수님을 기억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성일은 안식일을 완성한 날입니다. 지금까지는 다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는 성일로 여기는 안식일 날 너희들이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다면 이제 주일날 이제 너희들은 네 영혼이 하나님을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다. 이것이 주일날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육체를 섬긴 것은 안식일날 그렇게 했어요.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여러분들과 나는 영원히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이 날을 기념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그 살과 피가 내 안에 있음을 내가 확인하고 인정하고 기념하고 이게 주일날입니다. 이게 성일을 여깁니다. 그래서 안식일마다 주일날마다 성찬을 하는 거예요. 이거 하니까 너무 번잡스러우니까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합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6개월에 한 번 합니다. 그렇죠? 또 더 성찬 저기 하는 데는 1년에 한 번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나 성찬의 근본은 주일날은 무조건 성찬을 하는 거예요. 그건 성찬을 한다는 얘기는 예수님 피와 살이 내 안에 있음을 내가 기념하는 것이고 내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아, 진짜 내가 예수 피와 살이 내 안에 있어?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 피와 살이 내 안에 없다면 지금 잘못 생각한 거죠. 없는 사람이 여기 앉아있다면 아니요. 저기 베트남에서 옛날에 전쟁에서 들어왔어요. 아니 베트남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어딘가도 아니 사람이 죽어가지고 불에 태워서 지금 향이 다 먹어갖고 왔어요. 보니까 우리 조상이 아니고 넘주상 데려다가 앉혀놓고 그렇게 했다는 데도 있잖아요. 근데 잘못 줘서 병원에서 잘못해가지고 유해가 바뀐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잘못이요. 내 것이 아니요. 우리 어머니가 아니요. 이런 일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내 안에 예수님 피와 살이 있어야 되고 그걸 확인하고 내가 그걸 기념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앉았다 간다면 그 다른 사람 지금 데려다 놓고 앉아있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냐 그 소리예요. 주일은 성찬을 행하는 날이에요. 성일입니다. 성일은 성찬을 행하예요. 우리가 안 하는 것뿐이지 그런 정신으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내가 기념하고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의 살과 피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고 그걸 확인하고 그래서 그분께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사귐을 얻는 날이에요. 이게 참으로 중요한 날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날 하나님이 6일 동안은 보이는 세상을 만들었는데 일이 되는 날 안식일 날은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영이시니까 사람들은 보이는 날이지만 하나님은 안 보이셔요. 그래서 안 보이는 하나님이 7일 날 들어오셔서 안식일 날 들어오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남을 갖듯이 이제 오늘날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이 날이 주일날이고 이 날이 성일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에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예배를 드리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네 영혼이 주를 만나려고 오는 자들,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내 영혼의 생명 양식을 먹기 위해서 그 온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너에게 예배 드리는 일을 주님은 찾으신다고 그래요. 지금도 이 시간에도 찾으셔요. 지난주에도 우리 찬양을 그런 얘기 드렸죠.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는데 참으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그 사람 되기를 원하네. 우리 복음성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돼야 돼요. 각자가 주님, 내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가 됐지요. 내가 주님이 찾으시는 납니다. 내가 여기 왔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그랬잖아요. 내게도 물을 주소서. 나도 그래서 물길로 오지 않게 해소서. 그렇게 하듯이 설교를 들으면서 주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주일날 계속적으로 있어지고 그 고백을 가지고 나가서 한 주 동안 살 때에 참으로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악한 영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과 나를 악한 마귀는 수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아니 베드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 베드로도 내가 밀가부로 살려고 마귀가 청구했다는 거예요. 베드로 보내라고. 내가 밀가부터 저거 그냥 안 대두겠다고. 이렇게 하는 이 마귀인데 욥이라는 사람을 그렇게 어렵게 만드는 마귀인데 사울왕이라는 사람 왕까지 시켜주는데도 아침거리로 하나님 말씀 안 듣게 만드는 그런 것들인데 그 마귀에게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이 찾으시는 그 선한 양심, 생명을 찾아가기를 소망하는 그 선한 양심, 그 양심이 있는 자를 주님은 찾으십니다. 예배는요 신앙의 여러분 절정이에요. 이날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11조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죠. 그러나 이 예배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기도도 하나님께 내가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발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일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참으로 한 영혼을 내가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선물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돼야 돼. 물질도 하나님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혼은 더 중요히 여겨서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 만나러 올 때 그냥 안 오고 하나님 원하시는 선물 하나 데리고 왔어요. 그게 뭐예요? 영혼이에요. 그 영혼을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자가 돼야 됩니다.
예배에는 반드시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 참으로 책망 소리도 듣고 회개가 나타나고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사망에 이르는 냄새 그걸 듣고 회개도 못하고 그냥 가버리니까 결국 사망으로 접어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회개라는 것은 내가 고쳐가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막 그걸 찾아서 아이고 나 이거 잘못해서 어떻게 하지 이게 하는 게 아니라, 잘못한 거 있으면 그거 안 하고 계속 가면 돼요. 더 잘하면 돼.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더 잘하지? 어떻게 더 잘하지? 하면 되는 거예요. 계속 잘못한 걸 끄집어내는 것은 누가? 마귀가 끄집어내는 거예요. 참소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자유함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럼 마음 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지금까지 못한 거 있으면 앞으로 잘하면 돼. 지금 하던 거 잘못하는 거 있으면 그거 빼내고 더 잘하면 돼. 이렇게 해서 주일날 와서 새 생명을 얻고 새 삶을 얻어서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이 날이 바로 성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날이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해찰해서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이 날에 와서 해찰하는 사람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에요. 듣고 가야 되죠. 뭔가는 하나, 오늘도 여러 말을 1시간 가까이 했는데 무엇인가 내 속에 하나라도 알고 가야 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오늘 하나 알아가고 다음 주에도 하나 알아가고 52번 52주니까 52번을 알아가면 얼마나 큰 내 영혼의 복이 되고 생명이 됩니까? 다는 모르더라도 무엇인가는 하나라도 알아가서 내 삶의 보탬이 되고 영혼의 신앙생활의 보탬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1장 26절에 보면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11장 보자. 26절 보세요. 26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죽음을 전하는 거예요. 주일 올 때 전해서 선물을 주님 앞에 갖다 드릴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예요. 한 영혼은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그랬는데 천하보다 귀한 걸 여러분 어떻게 갖고 올 수가 있어요? 영혼뿐이 갖고 올 게 없어요. 그러면 영혼을 주님 앞에 대들어놓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27절에 28절에 보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27절에 보면 거기 되어 있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자기를 살피고 사람의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는 거 확인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살이 내 안에 있는지 성찬할 때마다 확인을 다시 한번 하라는 거예요. 확인해서 성찬이 내 안에 살과 피가 있다면 나는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이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30절에도 보겠습니다. 30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이게 뭔 소리예요? 신앙에 병들어 있는 자, 신앙에 약한 자, 신앙에 잠드는 자들도 있다. 그러므로 참으로 우리가 성찬을 할 때마다 내가 과연 신앙에 병이 들었나? 내가 참으로 신앙적으로 봤을 때 아직 성숙하지 못한 것이 있는가? 내가 아니면 아예 잠자고 있는 중인가? 라는 것도 성찬을 할 때마다 주일날 와서 한 번씩 자기를 되돌아보고 섬기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